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양 보시죠. 자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랍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구하겠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자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해달라. 다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고 저에게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 환난 시대에 주시는 평강,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시대의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하나님 가득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 환난 시대에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넘쳐나게, 가정에서, 우리 심령에서 자꾸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늘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 환난 시대에 주시는 평강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심령에 가득히 차고 넘쳐나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으로 늘 충만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 지켜주시고 출가한 자녀들 복음받게 하시고 병원에 계신 성도들 속히 치료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9장 찬양하십니다. 주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가 그 보좌 앞에 7 영관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뭐요? 은혜와 평강. 아멘. 우리에게 충만할 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같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5절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에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환난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심령도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해질지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한 그 너희가 누구냐? 모든 교회 교인을 말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한 너희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와 평강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이기에 오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첫째,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은혜는 은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은혜 시대에 주시는 은혜를 말한 게 아니고 어느 시대?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너희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마다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가득해져야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돋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 가서 대우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신령한 영의 생활도 하는 것. 그런데 그 은혜로 됐던 축복이 그 은혜가 상실하거나 은혜가 소멸되거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은혜가 떠나가고 은혜가 소멸되면 이제 뭐가 드러나느냐? 인간의 나쁜 것들만
전부 드러나고,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부족한 것도 덮어주고, 아멘 하세요. 허물도 덮어주고, 또 실수, 부족 이런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니까 좋은 것들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전부 나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해져요. 오늘까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온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람마다 전에보다 더 큰 은혜, 환난 시대에 주시는 더 완전한 은혜가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것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매일매일 들어와서,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예언한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매일매일 넣어줘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매일매일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그 영과 그 마음이 시들거나 병들거나 나빠지지 않고 점점 새로워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다같이 받아합시다. 새 영과 새 마음을 환난 시대의 은혜로 매일매일 넣어준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람은 어떤 마음을 담대히 가졌다가도 어려운 일 닥치면 그 담대한 마음이 없어지고 걱정, 근심, 염려가 앞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시대 은혜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어와서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체질이 새로워져요. 기도가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새로워지는 은혜가 뭐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교회 되라. 그것이 새 영과 새 마음이에요.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부어주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들어오면서 육신의 소욕인 인간성 죄악성이 주 안에서 죽어집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 그 은혜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못된 성품이나 좋지 않은 것들이 떠나가.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오면 시온의 더러움은 씻어지고 피까지 청결하게 해주신다고. 이 피까지 청결해지면 체질이 바뀝니다. 범죄하고 타락하던 체질이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체질로 체질까지 바꾸어지는 게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무슨 영으로? 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도 죽여줄 뿐만 아니라 이 육신에 있는 좋지 않은 것까지 피까지 청결하게 해주시고 이 체질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체질로 체질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 사는 교회와 종들이 계시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다니엘서 4장 8절로 9절 같이 거룩한 신들의 영을 옛날 다니엘에게 넣어준 것 같이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아멘.
영을 넣어줘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옛날 다니엘에게 들어간 것 같이 우리에게 넣어주시오. 다니엘이 귀신을 섬기는 바벨론에 살아도 그 귀신이 다니엘 속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귀신의 처소가 된 이 세상에 살아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절대로 귀신의 영이나 귀신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얼씬도 못할 것이다. 이것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해져 가라. 오늘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귀신이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술 먹는 사람은 꼭 술독에 빠지게 하고 또 음란한 사람은 더 음란에 빠지게 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중독되도록 하고 오락에 빠진 사람도 일상생활을 못하도록 오락에 빠지게 하고 마약에 빠지게 합니다. 사치에 빠지게 하고 향락에 빠지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경건한 생활을 늘 삶 속에 갖추어 가도록 합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게 하시고 부정한 생활을 멀리하며 경건하고 성결된 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들어온 사람, 귀신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뭐라고 했느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갈라놓고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를 갈라놓는다고. 그래서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오면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분류돼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하도록 만드시고 그런 영이 들어오면 절대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게 되고 부정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부정한 곳에 가지도 않게 되고 이런 역사가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 충만해져 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점점 의로워지는 사람은 점점 의로워져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점점 불의해져. 더러운 자는 점점 더러워져. 거룩한 사람은 점점 거룩해져요. 술 먹는 사람은 점점 술독에 빠져. 도박하는 사람은 점점 도박하는 데 빠져. 그래서 강원도 저 정선에 가면 강원랜드라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도박만 하는 데. 서울 사람, 전국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집을 팔아 없애고 직장에 출근을 안 하고 밤새워서 도박을 하고 이 중독된 이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준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이런 생활하는 그 은혜가 바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할 때 주시는 은혜. 오늘 이런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걸 오늘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말세의 교회에다가 말세의 성도에게다가 이 은혜를 주시다는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6절 같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가지고 아멘. 선지자같이 말하게 하고 선지자같이 찬양하게 하고 선지자같이 기도하게 하고 선지자같이 설교하게 하고 선지자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고 선지자같이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선지자 같은 체질을 만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의 영이 와가지고 말하는 게 선지자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선지자가 그리고 체질이 선지자가 생활이 깨끗한 생활을 선지자같이 사리사욕이나 욕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깨끗한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이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 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지나가다가 좋은 것이 있다고 막 그거 가지려고 욕심내면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것이 딱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그게 은혜예요. 집도 주시지도 않는데 막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이 없는 사람이 막 집을 무리하게 장만하면 그 집에 눌려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을 구해요. 집을 구해요. 둘이 살면서 100평 구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둘이 살면 몇 평? 2평? 자, 둘이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힘이 남아 돌고들랑 좀 큰 평수 구하고 청소하기 싫거들랑 좀 작은 평수 구하고 공과금 많이 나오는 거 부담되면 작은 평수 구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큰 걸 좋아하니까 조금 큰 거 구하세요. 저 보세요. 큰 거 좋아하다가 큰 집에 지금 기름값 장난 아니지. 그래갖고 다 이제 잠궈놓고 안방만 하나 딱 돌아가더라고요. 안방만 돌아가도록 하니까 안방만 따뜻하지 밖에 나오면 집이나 밖이나 똑같아. 왜 그렇게 살아? 알맞은 집에 살면 다 틀어놓고 또또하게 살아. 이랬더니 뭐 큰 집 팔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선지자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선지자같이 살아요. 검소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 허영을 가지고 살자. 허영을 내서 살자. 자, 우리가 생긴 거에 비해서 엄청 허영이 많아요. 엄청 허영이 많아요. 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생긴 거에 비해서는 참 검소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참 좋은 게 하나 있냐면 미국 사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자기 가방은 자기가 꼭 들고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만 뭐 직급이 높아가도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하나씩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그 정도 되면 가방 드는 사람 하나, 서류 드는 사람 하나, 양쪽에 둘씩 세워갖고.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갔다 들어올 때 가만히 그러면 가방 들고 오는 사람 없어. 조금 잘 나가는 사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가방 자기가 다 들고 5 사람이 들어오면 5 사람이 다 가방, 자기 가방 다 따로따로 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도 자기 밥 먹으면 자기 밥값 자기가.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요, 밥 먹으러 갑시다 하는 사람이 돈 내는 거예요. 자, 은혜는 뭐냐? 우리가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사람이 아주 검소하게 살아. 검소하게 살아. 그게 은혜예요. 자, 또 사람이 집은 큰 거 좋아하고 차도 큰 거 좋아하고 다 큰 거 좋아하는데 큰 걸 안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 뭐게? 몰라? 옷이 큰 건 안 좋아해. 옷이 큰 거 좋아해요? 아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그래서 어디 옷가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바지 하나를 이렇게 거꾸로 걸어놨더라고. 어? 그런데 저 천정에서부터 이 땅에 갈까 말까 해. 그러고 나 뭐라고 써? 맞으면 공짜 그래. 그런데 1년 내내 거기 걸려있어. 왜? 에?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어? 다 큰 거 좋아해도 뭐 큰 건 소용없어. 옷 큰 건 소용없어. 옷 큰 건. 옷은 어디에 맞아야 돼? 몸에 딱 맞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옷은 몸에 맞는 걸 원하는데 다른 건 다 안 맞아도 큰 걸 좋아해.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교회로 은혜 받으시다.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게 살고 형편에 맞게 입고 형편에 맞게 먹고 형편에 맞게 쓰는 이런 사람이 선지자의 체질을 받은 사람. 선지자의 체질을 받은 사람. 여러분, 없어도 이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 없어도 먹는 건 잘 먹어야 되는 집이 있어요. 에? 먹는 건 잘 먹어요. 그 다음에 없어도 입는 건 잘 입어야 되는 집이 있어요. 에? 없어도 무언은 하나 비싼 거 사야 되는 사람이 있냐면 없어도 안경은 비싼 걸 사야 되는 사람. 그래가지고 100만 원 사는데 안경은 50만 원짜리 사고 해. 그럼 별 사람 다 있어. 그리고 암만 없어도 구두는 또 좋은 걸 사야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게 허영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뭐냐? 말세의 복음을 자랑해요. 말세의 복음 받은 거 이걸 자랑해요. 집안이 예수 3대, 4대, 5대 이렇게 믿었으면 그거 자랑해요. 그거 자랑할 만한 거예요. 앞으로 자랑할 때 뭐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거 자랑할 것도 없어. 뭐 자랑해? 말세 복음 받은 거 자랑하세요. 그리고 예수 3대, 4대, 5대 이렇게 내려오던 대대손손 예수 믿은 거 그거 자랑해. 그거 자랑해. 그거 자랑. 어떤 사람은 술 퍼먹은 거 자랑. 내 술 서말은 시골을 못 가도 내 마시고는 간다. 그게 술기심 묻었다는 거야. 여러분, 선지자들의 영을 받으면 그딴 걸 자랑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아멘. 자, 이런 은혜가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 같이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름 부음을 머리에 부어 주셔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와 종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 만큼 지혜 있고 총명 있고 명철 있고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되고 아멘 안 한 사람은 멍청해져. 기름을 부어 주셔서 지혜 있고 총명 있고 명철 있고 그리고 통달하도록 그리고 영감을 주셔서 모르는 게 없도록 환난 시대에 역사해 주시니 이게 은혜. 이런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 충만하라.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5장 6절 같이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도 그 얘기 나왔죠. 1장 4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일곱령 얘기 나오죠. 바로 이 환란 시대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은혜가 일곱령이에요. 일곱 등불로, 일곱 불로, 일곱 눈으로 이 일곱령의 역사가 때가 되면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고 그래요. 전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면 이번에는 일곱령으로 이 환란 시대 교회에 오셨어. 그 일곱령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이 일곱령의 역사가 오시면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케 됩니다. 이게 환란 시대 주시는 은혜인데 이런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평안해. 교회가 불안하면 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천장 안에서 쥐들이 막 경마를 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평안해요? 자꾸 그게 의식돼서 편치 않아요. 편치 않겠죠? 편치 않습니다. 또 예배 잘 드리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코 골고 있으면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죠?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은혜롭게 하면 굉장히 기분 좋고 평안하죠. 아멘. 자, 오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는지 교회 와서 졸고 있는 동안 가장 평안해. 야, 너 예배 시간에 한번 잠깐 졸아봐라. 그때 조는데 잠맛이 아주 죽인다. 평강이 그런 사람은 없는가 봐. 다 보는 거고. 그런데 졸아본 사람은 알아. 깜빡 졸았는데 그 신비하리만큼 평안하대. 다같이 받아합시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은혜 시대에 주시는 평강도 있고 환란 시대에 주시는 평강도 있어요. 자, 환란 시대에 주시는 평강이 교회에, 가정에, 사업장에, 우리 심령에 평강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누구를 만났느냐면 누구를 만났어요?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마리아야,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람같이 나타나시더니 그들에게 서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면 평강을 얻었어. 평안을 얻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즉시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은혜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환란 시대에 주시는 평강은 어떤 거냐? 이사야 31장 5절 같이 임마누엘 날개 아래 있을 때 평강이다. 아멘. 임마누엘 날개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몇 장?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여호와가 펴시는 임마누엘 날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3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 사람에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리라. 황충이가 나와도 공기가 버리되는 환란이 일어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 사람에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같이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평강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평강입니다.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린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자유함을 얻으면서 우리가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에서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받아야 평화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평강이 이런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이런 평강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심령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 주신다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은혜로 모두 평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은혜입니다. 평강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지냈어요. 밥 가지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다. 은혜입니다. 다 잡수고 나서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결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축복이다. 오늘 그 말씀 어디 나와요? 6절 읽어주세요. 오늘 결론이에요. 6절.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이 천년왕국의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이 축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드림. 하늘의 하나님, 반란시대에 주시는 은혜, 반란시대에 주시는 평강이 오늘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병원에 계신 성도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전해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아침부터 이 하루해가 다가도록 이 하나님의 전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저희들 심령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7장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린 예물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게 하시고 적은 것을 드렸어도 많은 것으로 주시고 물질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썩지 않고 불타지 않으시고 영의 것까지도 충만하게 하시니 오늘 설교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이 저희에게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넉넉함을 주시며 기적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3대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전 이루어지는 기적, 한 사람이 돌아오는 기적, 건물질 주시는 이 세 가지 3대 기적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이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십니다. 네, 한 주간 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 16일 주일은 고난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 23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기도 있어 주시기를 바라고 고난주일날 광고하겠습니다마는 고난주간은 특별히 전 교회가 기도를 준비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 예배와 함께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 머리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